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오늘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그렇게 안 하겠죠? 한번 정말 여러분 안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시작.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성도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서 이제 깨서 일어나 봤더니 눈이 엄청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또 여러분 믿음을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좀 마음이 조금 또 다른 데 계신 분들은, 근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분이 우리 황 목사님이거든요. 연로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어떡하지? 부지런히 나와갖고 여기 또 주차장에 눈 쌓이면 미끄러지면 또 사고 날 것 같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났는데 1층 이 사람들이 참 착해요. 먼저 사람들보다 달라갖고 차 대는 것도 뭐 그렇게 아주 저기 하진 않고 아예 우리 황 목사님 자리를 아예 그렇게 마련해 붙여놓고 그걸 다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다 쓸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연막칼슘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배 시간이 딱 되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주 동안 보이지 않던 분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참석하신 분도 감사하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예,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니 제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물론 작년 연말로 시작한 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대형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안과 염려로 암울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소망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게,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반 이상이 대답한 게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 한마디 말하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엔 이제 50대 이후에 분들에게는 절반 이상이 뭘까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예, 맞아요. 우리가 살아갈수록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저도 참 건강하다고 여겼어요. 식사를 할 때에 원 없이 내가 소화 기능이 좋았었고, 옛날에 정말 먹기도 잘했고 모든 걸, 그래서 아무 이상 없는 줄 알았는데 그만 이게 고장이 났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겉으로 보면 멀쩡해도 우리의 이 기능이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생각하면 안 된대요. 저는 그렇게 발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난 건강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병들어가고 있어요. 영국의 더 선지가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은 20세 이 젊은 여성이었어요. 포피 이글이라는 여성인데, 이 영국에 사는 이 여성이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그냥 갑자기 쓰러져 갖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의사들은 미리 그것을 검사하거나 좀 했다면 그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뭐 아무 이상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병들었다고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시킬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이 쓸개를 띈 이후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냉면이나 국수를 진짜 가끔 어쩌다가 한번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최성전 도사님이 또 냉면 먹어요? 또 냉면 먹어요? 손님들 찾아오면은 여름이니까 냉면을 일주일에 한 3번인가 4번을 먹었었어요. 저쪽에 온간에, 저 병간에 주한 냉면집, 거길 잘 갔거든요.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왜요? 내 몸을 아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저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그런 경고가 계속해서 울리는데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멸망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앞서서 작년에 연말에 2025년도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뭘까? 물론 여러 가지 다 필요하죠. 앞서서 말한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상태, 이 모든 문제가 과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인들은 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만큼 신앙생활해 왔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공고해지고 병약해지고 피폐해지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내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 첫 주 맞이하면서 나올 때에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럽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만나야 돼. 내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어. 반드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만의 정말 강력한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쁨이 넘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잘 하시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올 한 해 계속해서 그와 같은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독을 합시다. 올해도 저에게 붙여놨어요. 성경 읽고 또 묵상하는 것. 새 1일 2 우리 밤기도에 묵상하는 우리
매일 성경이 주제가 여호수아서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이제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면 올해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렀고 그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함께하고 역사했던 것처럼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실질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에 므낫세 반지파 저쪽에 요단강 이쪽 편에 있었던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굳이 그들은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먼저 그 모든 것을 얻었던, 어떤 면에서는 우리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너희가 앞서 싸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나와 함께 가자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반응했어요. 당신이 어디로 가라고 말하든지 나는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명령만 내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누가 당신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손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휘명기서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축복하겠다. 축복하겠다. 그것이 실현된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나 사사기는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2025년도 어떻게 승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게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닿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사모함이 없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목사 혼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만큼 내가 무디어진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세상의 온갖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또 됐기 때문에 작년에도 새해였고 올해도 내년에도 될 거야, 그렇게 믿습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그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연말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그 사모님, 정말 나이는 저보다 좀 젊지만 혈액암으로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비행기 사고, 화재 사고, 여러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길 가다가 위에서 뭐가 떨어져요. 땅 꺼져버려요. 가만히 서 있는데, 내가 아는 전도사님도 신호등 기다렸는데 뒤에서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다쳤어요. 지금 여러분, 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어요. 3년 동안.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죠? 열매 맺지 못하니까 땅만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수원직에게 뭐라 했어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쓸모없으니까.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하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올 한 해를 더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겠다는 것이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찍어버리겠다.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본인은 모른다 할지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생각이 그냥 들은 거예요. 3년이 되었어요. 올해가 4년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 온 지 우리가 4년 됐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몇십 년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던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고도 왕이다 보니까는 누가 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었어요. 넘어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했어요. 돌이키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한 거예요. 그가 그때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이 기록한 시편이 바로 51편이에요. 오늘 정한 이 10절부터 12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묻어지고 악하고 이 더러워진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아다니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요? 앞서서 선대왕 사울왕이 어떻게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괴롭히니까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평강도 없었어요. 언제나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그러다가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봤던 다윗은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 스스로 기쁘고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서 이 회복시킨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회복시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 소생한다, 이 단어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많이 들어봤죠?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나의 허물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이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멸망시키겠다고 했어요. 요나를 통해서 그것을 가서 외치라고 말했어요. 거역했지만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그가 살아나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외쳤죠. 그런데 그 외침의 소식 별것도 아니에요. 망한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요나가 순종하긴 순종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반감,
일본에 대한 우리 반감, 여전히 그런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 소식을 들은, 그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왕도 조소를 내려갔고, 이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누구든지 베옷을 입고 전부 다 악한 길을 떠나서 그 모든 강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떠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휴브예요. 휴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돌이키세요.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이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설교에 부를 찬양이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새 사람이 됐어요. 누가요? 누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교회에 나타나셔서 그 모든 교회들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너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수고하고 애썼는데 잘했다. 하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함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정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 배를 교훈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곧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가고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디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고 하나 어떤 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한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잠잠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더 나가서 세상의 풍조, 부유함에 빠져서 난 넉넉해, 부족함이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보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를 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대로 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안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으러 나온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나의 세상에 찌들었던 마음, 더러워졌던 마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거두지 마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소절이 무엇이었어요?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시옵소서.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정말 지식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지식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왜 버렸어요? 안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내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지식이 없다?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스스로 그것을 버렸어요. 아니,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시대 여러분 지식이 없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지식이 넘쳐나는 이 정보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정보들입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가짜 정보들, 쓰레기 정보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것들인데 그 같은 것들을 너무나 우리는 신봉하고 그거를 성경 말씀보다 더 붙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에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 의사들이 보면은 대부분 잘못된 것들이래요. 그거 그대로 맹신하다간 오히려 더 몸을 망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망가졌어요. 내가 질병이 걸렸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전문가에 가야죠. 그렇죠?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왜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옳아. 그러면 그 생각대로 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만히 보면 다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해요. 잘못된 가르침도 분별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에 들면, 그게 편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너무나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기도하다가 예수님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우리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이 어디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외친 게 뭔지 아십니까? 길리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의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치료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얻어터지고 망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길리앗에 유황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사 대신 하나님 있지 않느냐? 왜 하나님 찾지 않느냐? 하나님을 붙잡지 않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정말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내 부족함이 있다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뎌지고 내가 놓치고 있다면 회복시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지 아십니까? 많은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물론 그것도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 누구예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히 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니 그렇게 지존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누가 함께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자와 함께 있다. 어떤 자예요? 어떤 자?
57장 15절에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그 영을 소생시켜 주시느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거예요. 얘기했잖아요. 회복돼야 내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생명을 주시느니 우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다 어느 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흘려주신 그 피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 주셔야만이 내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어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십자가를 걸어놔서 그것만이 여러분의 그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이 예배의 감격, 몸이 건조하고 딱딱한 습관적인 이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교만한 자의 마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그거 외에는 안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는 그 지식, 그거 높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하라? 파라는 거예요. 파라. 그리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 설교가 어떠하니? 힘이 없다. 왜 우리 교회는 찬양이 이렇게 약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뭐 잘 그래요. 하지만 문제가 그걸까요? 받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목사가 좀 더디하고 찬양이 좀 미숙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내 안에 진정한 감격함과 감사함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아요? 겨울 집회하면서 첫 시간 박병 목사님 설교가 그거죠. 자기 결단 잘한다는 거예요. 한번 체중 빼면 뭐 5kg, 10kg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잘 못 빼냐? 결단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직도 건강하다 생각하면 냉면도 가서 먹으면요, 제가 그 변관의 그 옹진냉면에 가면 아는 분이고 그 장로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곱빼기로 줘요. 냉면이 양이 많은데도 또 한 덩이를 더 넣거든요. 예전에 그거 다 먹었어요. 심지어 하나 더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해갖고. 지금은요, 가갖고는요, 그거 다 못 먹겠어요. 그래서 요즘 이거 좀 설교 중이지만 거기를 내가 조금 못 가요. 거기보다는 저 백령냉면 재물 푸는 쪽으로 가요. 거긴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긴 정량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어쩌다 가면 그거만 먹으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어요. 맛있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결단하는 거예요. 치킨? 여러분, 그 먹기가 얼마나 고소하고 근데 못 먹어요.
바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쌓이다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몸무게도 빼고 건강관리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 세상과 짝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기뻐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관건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드린 말씀이 전혀 새로운 말씀, 여러분 생애 가운데 정말 오늘 목사님 어떻게 내 생애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저런 말씀을 하셨지? 아니죠. 이미 다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단하느냐, 어떻게 내가 정말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만 참아주소서, 금년에만 참아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 시간마다 죄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반응만 하면은 내 생애 가운데 최고 해를 맞이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저도 관건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정말 주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기 때문에 표가 뭐예요? 주여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설교가 약했나 보다. 별로 목소리가 안 나네요. 다시 한번 힘있게 한번 해봅시다. 받은 은혜대로 시작.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해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았던 그 첫사랑, 구원의 기쁨, 감격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을 부르짖는 자 마다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충성하며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